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시편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쓸만한 사람이 있는가 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쳐다본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하나가 등장하지요. 그 여자가 이제 먹을 것이 3년 반 동안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통에 가루 좀 있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분이 그 사르밧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줄 수 없겠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지금 나에게 뭘 갖다 줘도 시원찮은 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한 거 가루 한 줌으로 떡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아이하고 먹고서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것마저도 뺏으려고 하느냐?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하고 엘리야에게 그것을 먼저 드렸을 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그가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아멘. 또한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은 한 여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 여인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 여인이 평소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서 구제와 그런 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선행과 구제를 일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그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에스더에 가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문의 문지기를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잘것없는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의 문지기가 되어서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얼마나 꿈이 많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충성하며 나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왕의 모반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넷이 두 명이서 왕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고발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무산되고 말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이 온 것도 아니고 그가 선한 일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커피를 마셨나? 왜 이렇게 내가 잠이 안 오지? 생각하다 얘 뭘 여가라. 너 가서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읽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왕의 모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한 사람의 그 밀고를 통해서 그게 잘 평정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봐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에게 정말 존귀하고
정말 큰 빚을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그 사람이 만족하겠느냐 물어보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분명히 나를 두고 왕이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해서 그렇다면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우고 하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태워가지고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에게 그 말에 이 말꼬리를 잡게 해서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왕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위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하만이 무슨 흉계를 펴렸냐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 모르드게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조사를 하나 꾸며가지고 왕이 다스린 민족 중에 아주 흉악한 족속이 있는데 말도 잘 듣고 아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싹 도말해서 시범 케이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니까 왕이 뭘 알겠어요. 나라가 넓은데 오케이 그래라. 그래서 그게 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할 뿐이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지금 가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쓰는 왕복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내가 타는 수레를 그 사람에게 태워서 네가 그 말꼬리를 붙잡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성을 한 바퀴 돌아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이 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이라는 제목이 있을까요? 내가 무심코 돌 안을 던지면 그 돌이 개구리에게 맞으면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엄청난 역사를 불러올 수도 있고 정말 내게 축복이 올 수도 있고 화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는 무심코 돌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뒤에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하인이 병들어서 사랑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얘기하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이 사람 고쳐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 사람도 아니지만 백부장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가 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님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쳐주잖아요. 여기에는 물론 다른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백부장이 평상시 선을 해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덕을 쌓고 귀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두말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해결해 주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넴의 한 여인이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 여인은. 근데 어느 날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아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모셔다가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런데 하루는 그것이 간이 차지 않는 거예요. 남편하고 의논합니다. 여보, 우리 방 있잖아요. 거기다 담 위에다 방 하나 그 있는 거 정리를 해서 침상 만들고 또 책상도 의자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선지자가 오면 여기서 쉴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남편도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그 지역에 지나가게 되면은 그곳에 모셔다가 그곳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루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앉아있어 보니까 참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춤이래요. 너무나 선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여인이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나는 왕의 백도 있고 무엇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말만 해. 말만 하면 내가 너에게 다 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관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를 불러서 이 집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 텐데 또 알아봐라. 선생님이요,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이 집에는 자식이 없어요. 무자입니다. 이 집에 꼭 필요한 것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부르라고 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들이 내 앞에 5년, 10년, 20년에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상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 후에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다락에 뉘어놓고 엘리사를 향하여 산으로 올라갔을 때 엘리사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따라와서 그 아들을 살려주더라고요. 그 뒤에 또 7년의 대기근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게 되고 7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과 땅을 누가 차지했어. 그때도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무심코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 주님의 마음속에 새겨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단지 이름만 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필리핀에 단신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맨주먹 들고 필리핀에 들어갔어요. 가서 제가 정말 하는 것은 무엇이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 많은 우리 동역자들과 지인들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다 가서 많은 물질들을 보내주고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정말 돈이 있을 것 같고 교세가 크고 정말 좀 저분은 아주 잘 산다라고 소문이 난 분들은 주머니를 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도 몇 사람 되지 않는 목사님들이, 특히 내가 여목사님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분들은요 감동을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귀한 물질들을 보내줘서 오늘날 그런 센터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울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나가는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의 무심코 행했던 그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있는 사람이 방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그 방 하나 내주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중재님을 만나서 목사님 우리는 같이 일합시다. 상고초례를 했어. 워낙 바쁘고 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쁜 분이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일 요새 모시고 있어 하게 됐는데 이번에 그러더라고. 필리핀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3개월째 봉쇄가 돼가지고 가정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집안에서만 하는데 애들이 7, 8명이지 한 집에 10몇 명씩 사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 푸대 갖다 놔봐야 그거 며칠이나 가겠어요. 근데 필리핀 당국에서는 3kg씩 4번 줬어. 4번. 그거 땡이에요. 3개월 동안 먹을 게 없어요. 밥을 먹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옥수수 까먹는 거 빻아가지고 막 풀떼죽 같은 걸 만들어서 먹고 지금 그런 폭동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총재님이 야 우리 한번 힘들어도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천포 보내기를 한 거예요. 필리핀의 50개 교회에다가 20포씩을 나눠주는 한번 운동을 해보자. 우리가 그랬어요. 아유 그거 너무나 커서 10포도 아니고 100포도 아니고 1000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무심코 내가 내밀었던 사람포가 그들을 살릴 뿐 아니라 앞으로 나의 인생에서 나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돌을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가 죽는 거예요. 엄청난 파급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일을 하면 오늘 수능 요인이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백부장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사람들을 불러가고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그렇게 갈라요.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너무나 감사해.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을 때 네가 와서 케어를 해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울 때 네가 나를 항상 돌보았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주여?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무심코 할 수 있는 일에서 그곳에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쌀 한 포를 시작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10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100포가 1000포가 될 수도 있고 10,000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쌀을 보내고 그런 걸 떠나서 앞으로 우리의 행하는 일에 평상시에 선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눈동자와 마음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사역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밀어주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고 그 누가 우리의 사역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가운데서도요 되는 사람은 됩니다. 식당이 아무리 안 돼도 잘 되는 데는 너무나 잘 되더라.
이 시대 교회가 아무리 안 돼도 되는 교회는 됩니다. 아멘. 필리핀 설교가 아무리 안 돼도 되는 사람은 되고 있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두서없이 연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마음 속에 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구제하고 순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는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